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을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미국 작가 중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대표적인 작품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 어렸을 때 우리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1882년에 나온 작품인데 미국에서 출간되기 전에 캐나다에서 먼저 출간됐다고 합니다. 줄거리는 1500년대 배경인데요. 헨리 8세, 영국의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 이야기죠. 그리고 같은 해 그리고 같은 날 태어난 톰 켄티라는 친구하고 얽혀진 그 이야기죠. 톰 켄티는 존 켄티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존 켄티는 빈민가에서 아주 빈민촌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또 성질도 고약하고 그리고 또 도둑질도 하는 그런 나쁜 아버지 밑에서 톰 켄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톰 켄티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앤드류 신부라는 신부님을 통해서 라틴어를 배우고 이제 또 독서 책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왕자에 대한 어떤 동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 어느 날 이제 그 궁전에 놀러 가게 됐는데 궁전을 지키고 있는 그 호위병사한테 흠씬 이렇게 매를 맞게 돼요. 거지가 기웃거리니까 이제 막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왕자가 그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 왕자가 그 톰을 데려다가 궁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맛있는 걸 먹이고, 그러면서 톰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톰의 삶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톰하고 에드워드 그 6세가 옷을 갈아입고 한번 같이 내가 너의 삶을 살아보고 너는 왕자의 한번 삶을 살아보자 하고 이제 합의한 가운데 거지 옷을 입고 나가게 됐죠. 나가다가 이제 호위병한테 이제 또 흠씨들이 또 두들겨 맞게 됐죠. 아무튼 이 왕자와 거지가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났는데 생김새도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바꿔 입었지만 왕자와 거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본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본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왕자는 자기가 거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왕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신분과 지위와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어요. 거지는 어떻습니까? 왕자 옷을 입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인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거지다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금세숫대야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갖고 오니까 거지가 어때요? 마시는 물인 줄 알고 마시게 되죠. 그런 삶을 살아보지도 못했고 여전히 자기 신분과 자기 생각은 여전히 거지라는 그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들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특권을 지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내가 정말 누구인가, 내가 어떤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아주 강하게 인식하고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특정하게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재벌집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모든 것들이 고위층의 사람들처럼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중에는 재벌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아버지 부모님 밑에서 우리를 다 전부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재벌이 갖고 있는 그 의식과 생각들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얻어진 경험과 지식과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또 학대당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무기력한 그 아버지 밑에서 늘 그냥 폭력과 그 다음에 욕설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쩌면 자존감이 좀 굉장히 많이 낮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는 생각 없이를 바꿔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근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바뀌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받은 그 정서적인 학대와 그 상처가 마음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아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 그렇게 자라다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신념 체계에 빠져서 스스로를 굉장히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받고 존중받으면 나는 그렇게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프로그램의 신념 체계로 자리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지녀온 이런 잘못된 신념, 그런 인식들, 생각들, 이것이 여러분들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처로 인해서 잘못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 같은 그런 생각과 신념 체계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프로그램을 다시 새롭게 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속 되뇌인다는 거예요. 되뇌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비진리라고 그랬죠. 이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정확한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의식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본질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을 본질적으로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셨어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아담과 하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던, 존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리가 되니까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육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누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죽어있던 분리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시켜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 살림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나게 된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건 내가 한 일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이제부터 너는 내 며느리다 하면 내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코가 어떤 일이, 눈이 어떤 일이, 뭐 힘이 어떤 일이, 행실이 어떤 일이 막 따지면서 그걸 부정하고 부인하면 어떻게 며느리가 될 수가 없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생명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희생하세요? 왜 그렇게 손해보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는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죠? 결혼한 제대로 부부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늘 생각나는 거예요. 이 원수가 밥이나 제대로 먹었나? 미워도 어떻게 해요? 늘 생각나는 거예요. 챙기는 거예요.
왜? 연합되고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생각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생각나고, 내가 힘들어도 생각나고, 내가 좋아도 생각나고, 연합되고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근데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이거 큰일 나네.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지 여러분 우리는 신경 쓰지 않잖아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 이건 큰 문제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생명. 이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 조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력을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행복과 여러분들 비교해도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그 생명력을 잃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생명력만큼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게 없단 말이죠.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의 생명력,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력을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이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생명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단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프로그램화된 인생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진짜 나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은 사실 거짓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자주지되고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한 번에 바뀌어집니까? 컴퓨터처럼 여러분들 델리트 키를 딱 누르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삭제되어지고 새로운 것이 얻어집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안에 너무나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나이테처럼 새겨진 것들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삭제하시고 지워가셔야 돼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은혜로 하나씩 채워지잖아요. 그럼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가끔씩 남의 홈이 있잖아요. 그죠? 그 홈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채워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연마를 해야 된단 말이죠. 대리석 연마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는데 대리석이 깨졌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홈을 채워갖고 그걸 연마를 해갖고 완전 새 것처럼 바꾸더라고요. 우리를 연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잘못된 그 프로그램화된 그것들이 하나씩 삭제되어지고 지워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뭘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왜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아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즉시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그 생명력을 갖더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나에게는 하나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까지도 새롭게 입으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의 생명은 바뀌었지만 이 지식이 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왜? 과거에서 프로그램화된 이 지식들이 너무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여러분들 새롭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라뼈나 무할라뼈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의 신분을 규정하던 방식이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배경, 사회적 지위, 학벌, 경제적 어떤 소득, 이런 것들로 우리를 규정해요. 우리도 모르게 거기서 영향을 받죠.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못 가졌으니까,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환경에 거하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더 이상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유산이나 사회적 지위, 인종적인 특성,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리 삶이 바뀝니다. 우리 신앙도 바뀌고요. 우리 정체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많은 거 좋은 거 먹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거기서 찾지 마세요.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지문 똑같은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 지문 다 다릅니다. 홍채 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전부 다 달라요. 뭐예요? 다 고유하게 만들어졌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세상 것에 의해서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대궐에서 궁궐 같은 그 저택에서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봉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여러 가지 지위나 신분 이런 것들로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소중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만 정말 내 것이 새 것이 되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여전히 세상이 자기를 규정하게끔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과거의 산물이 아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의 결과물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셔야 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 제발 세대를 본받지 마. 근데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닮아가니까 절대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여러분들 단박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식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해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래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크리스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전화 오시면 항상 걱정을 하셔요. 어머니로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어렵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공부해놓고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 엄마로서의 그냥 걱정이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다 표현하시냐 말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네가 어떠하든 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주님 더 닮고 싶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죠. 이것이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도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일념하셔야 돼요. 행동을 보시고 그 아이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너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세요. 우리 정체성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는 이미 사랑받는 자야. 네가 잘못하든 네가 어긋나고 빗나가든 너는 내 자녀야. 누구보다도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들 이게 아이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이미 사랑받는 자야.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뛰어나게 탁월하게 잘합니다.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우리 지원이 자랑 좀 할게요. 이거 호주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한 달 동안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보고서를 다 써야 돼요. 이번에 간 애들이 이제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호주 이렇게 다 갔다 왔거든요. 그 아이들이 한 7, 80명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갔다 온 이제 자기 소감 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내야 돼요. 그리고 팀별 미션이 있어요. 팀에서는 UCC를 만들어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다 작성해서 제출해요. 지원이 팀이 2등했어요. 2등했어요. 네, 팀은 2등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대상 받았어요. 영어를 제일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가르쳐줘도 막 속만 터지고 영어를 제일 못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어를 제일 잘해요. 가기 전에 영어 테스트하고 가고 갔다 와서 영어 테스트 하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어? 그러면서 영어를 제일 잘해요. 아이들은요 잠재력과 가질 수도 있어요. 믿어주기만 하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 그 잠재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믿어주세요. 지금은 내 눈에 내 성이 안 차도 그냥 믿어주세요. 잘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냥 잘 될 거예요. 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해 주시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잘 될 거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자꾸 비교하니까. 제가요 40대 때 교회 개척하고 이제 너무 재밌었잖아요. 옥동으로 와갖고
일이 이제 조금씩 터지면서 확 전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우리 희짐이 보니까 이게 공부 실력이 조금 탁월했으면 좋겠는데 그 세상적으로 이제 비교한 거죠. 아빠보다는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너희들이 못해도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되고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애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밖에서도 안 되는데 안에서도 막 아이들이 막 이런 모습이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빚을 일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서 막 화가 분노가 솟아오르면서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몇 번씩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럼 이제 아빠한테 영어 안 배우는데 남들은 잘 가르쳐주는데 자녀들은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내가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근데 왜 그래요? 많은 스트레스를 세상적으로 비교되어지고 세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러니까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왜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냐? 애들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내가 걔네들한테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 줬는데 왜 네가 네 힘으로 키우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제가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애들한테 잘못했다고도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밀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적인 생각이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더 잘할 줄 알았더니 늘 똑같았어요. 그래서 지원이가 이제 제일 못한 또 학교를 갔잖아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막 겉으로는 막 이러면 인정해주면서 속은 막 이러면서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거기 가더니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또 자기를 잘해내는 거.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너무 잘해내는 거. 그러니까 더 인정이 되어주고 더 열심히 또 하는 모습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문제. 근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이 안 따라준 거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재능과 달란트 다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믿어주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스스로 날개짓하고 날아오를 때까지 창공을 향해서 펄펄 날을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격려해 주면 돼요. 근데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자기를 규정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이것이 있는 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야. 나는 이걸 잘해야지 사랑받아. 나는 이렇게 성공해야지 사랑받아. 나는 좋은 대학까지 사랑받아. 이런 아이들과는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줘요.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왜 그렇게 못 삽니까? 나라는 정체성을 아직도 확고하게 하나님 안에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규정하십시오. 세상적 기준으로 나를 규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배움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워가는 배움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성경에서 아름답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너희들이 어디 안에 있는가를 상기시켜주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는 이게 없더라고요. 왜 안 바뀌었지? 왜 변화가 되지 않지? 왜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어야 되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에서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 안에서요?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들 모든 쓸 것을 영어 성경은 필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ll your needs,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모든 쓸 것 이러니까 뭐예요? 경제적 필요만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필요입니까? 여러분들 존재적 필요예요. 존재적 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 사랑받음, 안전함, 우리의 가치, 이 존재적 필요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세상은 경제적 필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적 필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인정받는 일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다. 이 고백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여성분들은 기분 나빠질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아들. 이 아들을 여러분들 자손으로 보셔야 돼요. 아들로 번역했는데 자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세상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속되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이건희가 내 아빠라면 걱정할 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걱정할 거 있어요? 없지요. 염려할 거 있어요? 내일 등록금 내야 되는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 집을 사야 되는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 영국으로 유학 가야 되는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정말 인정한다면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 우리의 안전, 우리의 삶을 모든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제 장례식장에 또 원조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들과 같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들한테 물질적으로 안 채워주신 이유가 있다. 물질을 풍성하게 주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풍성하면은 돈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꼭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세요. 필요한 만큼. 지금까지 보면 물질적으로 하나님 꼭 필요한 것만 주시더라고요. 풍성하게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풍성하고 넉넉하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잘 의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봐봐요. 자녀니까요. 당당하게, 그죠? 로마서 8장 16절에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요. 왜요? 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씀을 제대로 보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니까 이게 우리가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누가 하신 일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우리 원수는 틀림없이 정반대되는 주장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에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신났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다. 예, 우리의 고백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